246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거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다 보니까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를 앞세워 열심히 이랴 하면서 밭을 갈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밭 고랑이 삐뚤삐뚤 엉망입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도무지 바르게 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농부가 소를 몰고 가기만 했지 정확한 목표점이 없이 그냥 밀고 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는 밭고랑을 갈았지만 전부 삐뚤어져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가 혀를 차면서 보다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를 보고 소를 몰아 밭을 열심히 갈고 있습니까? 그러자 농부가 하는 말이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황소 엉덩이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가 가는 대로 그냥 밭을 그냥 갈았던 것이죠. 그러니 밭고랑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농부에게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앞에 서 있는 소나무 있죠. 저 소나무를 보면서 쭉 밭을 그렇게 소를 몰아가 보세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농부가 그 나그네의 얘기 듣고
또 소나무를 보고 밭을 쭉 소를 몰아서 밭을 가니까 그냥 밭고랑이 아주 그냥 멋지게 자 일직선으로 그렇게 나더라는 것이죠.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옆으로 걷는 개 있지 않습니까? 개, 우리 먹는 바닷개가 있는데 이 개가 옆으로 걷지 않습니까? 그 어미개가 자기 새끼 개에게 애야 똑바로 걸어가야 된단다 하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새끼 개가 어미개를 따라서 네 알았어요 하고 했는데 어미개가 걷는다는 게 옆으로 걸으니까 이 새끼 개도 같이 옆으로 거는 거야. 야, 이 녀석아 똑바로 걸으라 하니까 왜 자꾸 옆으로 가니? 엄마 이게 똑바로 가는 건데 아니잖아. 똑바로 걸어. 나처럼 따라해봐. 근데 엄마 개가 옆으로 자꾸 걷는 거예요. 야단은 계속 맞죠. 왜 그래요? 어미개가 옆으로 걸으니까 그 어미개를 보고 따라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지만 방향이 정확하지 않거나 목표가 어디인지 모르면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달릴 때 자신보다 앞서 달리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 홀로 뛴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피곤하거나 힘들 때도 앞선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무엇인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할 때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다름박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됩니까? 하늘나라잖아요. 그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바울도 열심히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믿음의 다름박질을 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다름박질을 나 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고 앞서간 신앙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다름박질 속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들이 너무 중요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는지 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나도 이분들처럼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했어요. 이거 생각하고 보고 본받으라 이 세 단어가 우리에게 아주 동사 단어가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이분들이 어떻겠어요? 신앙의 목자들이죠, 그죠? 신앙의 목자, 믿음의 목자들이죠. 과거에는 선지자들과 그죠? 또 신앙을 가르쳤던 그런 여러 율법사들 또 제사장들 신앙의 왕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그들이 가르쳤던 말씀들 또 사도들 제자들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내 영혼을 인도해 가던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봐라.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가셨느냐. 이러면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의 가르침, 말씀, 삶의 몸을 우리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순종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줬잖아요. 모세는 수없이 원성과 불평과 불만을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끝까지 참아내면서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욥처럼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잘 견뎠고 뭐 엘리야, 엘리사,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의 기도의 삶의 모범, 뭐 다윗의 그 용감한 신앙의 자세, 수도 없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자의 삶을 산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실의 결말을 우리가 보고 그들의 좋은 믿음을 본받도록 하라는 거야. 우리가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8절에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한결같으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을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감동이 요동치는 분이 아닙니다. 변덕이 심한 분도 아닙니다.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본받고 살아야 돼요. 그분의 섬김의 자세, 그분의 기도, 그분의 그 신앙적 정신과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실족시키고 낙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참된 진리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야 할 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보물섬이라는 책을 지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항상 자기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잊지 않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집 그 창밖에 가로등치기가, 옛날에는 그런가 봐요. 그 사람이 살던 시대는 가로등치기 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이렇게 내릴 무렵이 되면 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라는 그 거리를 쭉 가면서 그 지금처럼 뭐 전기 가로등이 아니니까 기름 등잔에 이 기름을 붓고 또 불을 켜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길을 가면서 기름을 붓고 또 거기다가 불을 켜고 그러면서 쫙 가면은 그 거리가 환해졌다는 거예요. 그 별거 있겠습니까?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스티븐슨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름으로 가로등불을 켜던 그 가로등치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자신이 가장 인상이 남는 게 뭐냐 하면 그는 항상 자기 뒤로 불을 남기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기름 붓고 불 켜고 가면은 그 할아버지 뒤에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어떤 깨달음을 가지냐면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 삶에 빛을 발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을 누군가가 뒤따라올 텐데 그 빛을 밝히고 내가 밝힌 그 빛을 보고 이 사람이 따라오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내 신앙을 본받으면서 따라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의 아름다운 빛을 밝혀서 내 그 빛을 보고 나를 따라올 사람이 있는가? 내 신앙의 인격의 빛, 내 믿음의 빛, 내 삶의 빛을 보고 야, 저분처럼 저런 믿음 생활을 해야지, 저런 신실한 생활을 해야지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있는가? 어제 목사님들하고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모임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느 장로님 이야기하는데
이 장로님이 굉장히 술꾼이었다는 거예요. 술꾼이고 막 동네에서 내놓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에 중병에 걸렸는데, 그 구원파라요. 구원파, 그 이단이죠, 그죠? 구원파의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쨌든 간에 처음에 구원파 이단의 전도를 받았는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구원파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다가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교회, 우리 고신척 장로교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해서 장로이 됐는데, 얼마나 그분이 겸손하고 그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얼마나 목숨 그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참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막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든지 항상 말없이 예, 아멘 하고 그렇게 순종을 열심히 하는 그런 참 훌륭한 장로님이다. 그 목사님들 세계에서 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그걸 밥을 먹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정말 술꾼이고 내놓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단에서 예수를 믿게 됐지만 그 전도되어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돼서 항상 모범이 되고 하도 교회 일이든지 전도든지 항상 그렇게 순종의 모범이 된다. 목사님한테 그렇게 칭찬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의 삶이 얼마나 참 귀한 건가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 아니라 모두가 참 누군가에게 기감이 되고 저분의 신앙을 참 본받을 만하다. 그분의 삶의 자체가 돌아가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분의 그 빛의 자체가 남아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화자가 될 정도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인가.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 그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게 정말 축복이다. 우리 목사님끼리 있으니까 목사가 은퇴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을 잘 지키고 모범을 보이게 한다는 게 더없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여러분도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자취를 남길 수 있는 참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 인생의 진정한 롤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삶을 본받아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주변에 좋은 신앙의 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가 그분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내가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